제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교회만큼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는 가정처럼, 또 가정은 교회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화의 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상황을 여러분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진 찬밥에 김치 한두 개 가지고 먹더라도 가정이 엄청 화목할 수 있는 비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고기가 가득하면서도 다투는 가정들이 우리 소풍교회에 교회 붙은 것을 보면서 이 가정은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할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왜 이렇게 밝을까? 잠깐 대화하더라도 우리 집 대화하고 다르네 하면서 문득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 다녀서 그런가 하는 마음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 기초가 하나님 존전의식이 되면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새벽에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존전의식.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한 7분의 1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가정에서 내 마음, 내 말, 내 행동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하는 게 하나님 존전의식입니다. 이 하나님 존전의식만 여러분이 회복되어서 가정에 새 실천한다고 하면 분명코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반으로 줄어들고 행복은 배가 될 수 있는데 주님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저에게 성령님이 호련히 내 가정에서의 하나님 존전의식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존전의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요셉이 있었습니다.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집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품었어요. 남편이 멀리 출장 갔을까요? 주인 하나님이 부르니까 빨리 달려갔어요. 이건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안방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황당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그냥 한 번에 감옥 가거나 죽을 수 있는 시대인데도 요셉이 그 방을 뛰어나오면서 크게 소리 지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주인집 하나님은 그 방 안에 자기하고 요셉 둘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안에 주인집 하나님과 자기와 한 분이 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존전의식이에요. 물론 우리는 오랫동안 가정에서 마치 운동장처럼 자유롭게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존전의식이 늘 요셉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 점점 예수님처럼 하나님 존전의식이 회복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늘 하나님 존전의식을 갖듯이 여러분들도 정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 혹은 여러 가지 입신의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가족들에게 별로 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내가 먼저 새벽기도 나오는 내가 먼저 하나님 존전의식을 꼭 가지면서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어지면 너와 우리도 바뀌게 되어지는 가정의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 많아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집이라면 두 기둥이 좀 든든히 있으면 좋겠죠. 이 두 기둥은 이해와 용서의 기둥이에요. 근데 이해, 용서 이렇게 손에 딱 잡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게 되면 이해와 용서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이해와 용서의 우리 집 올해의 기둥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기. 그렇죠. 이제 그만큼 살았으면 이제는 한 번이라도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오래 살았으면요. 이제는 좀 남편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생리적으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내가 바꾸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구주이자 스승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1%도 없는 분이셔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군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영광을 받아 마땅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죄된 우리들 입장에서 바꾸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정신이 들어간다는 것은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극히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영의 도움으로 이젠 좀 나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자 하는 것이 집안에서의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한 결혼할 정년기가 된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자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쁘기는 사라 같은 자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잘하기는 한나 같은 자매를, 용맹스럽기는 드보라 같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하지만 조금 더 기도하겠사오니 결단력 있기는 에스더 같은 자매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음식을 잘 만들기는 마르다 같은 자매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치었지만 조금 더 기도하겠사오니 말씀을 잘 이해하기는 마리아 같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결혼해서도 계속 교회 봉사를 해야 되겠사오니 브리스길라 베베 같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한참 들으시다가 보좌로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하셨대요.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겠다, 이런 말. 그런 여자가 어디냐 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여자는 연애할 때나 혹은 신혼 초였을 거예요. 그러나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그 박봉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지금의 아내가 된 것은 어쩌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남편인 내 탓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항상 네가 나가서 돈 벌어봐. 얼마나 지금 중간에 낑겨가지고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좀 집에 들어오면 좀 편안히 좀 앉아있자. 멍 때리고 좀 텔레비 1시간 보고 싶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내가 왜 저렇게 생각과 말과 심지어 몸매와 성품까지도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유는 무엇일까? 한 번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내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저도 좋은 의미에서 정말 목회 초기에 거의 미쳐서 생활했어요. 교회와 교인들에게.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이면 좋겠다, 하루가. 그러니까 제 아내에 대해서 뭐 입장을 바꾸고 생각할 만한 틈이 없는 듯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우리는 한 3, 4분이면 모든 게 준비되어지는데 이 여자들은 이게 화장인지 치장인지 변장인지 환장인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 빨리 가자야. 그러니까 알았어요. 다 끝났어요. 하더니 옛날 옷장을 이렇게 드르륵 여는 것이었어요. 드르륵 열더니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네. 그러는 거예요. 난 너무 이상했어요. 저렇게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왜 입을 옷이 없을까? 아무거나 입고 빨리 좀 다녀오자고. 그리고 며칠 지난 후에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고 개인기도하고 여러분 가끔 그거 하면 좋아요. 내가 개인기도를 주님께 이렇게 좀 얼마 동안 올렸잖아요. 그러면 기도 끝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서 그분이 마음으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아요. 그날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더니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 하니 입을 옷이 없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다른 말씀이요. 했더니 계속 입을 옷이 없네. 입을 옷이 없네. 진짜 그때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니까 입을 옷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옷장에 있는 모든 옷이 처녀 때 회사 다닐 때 샀던 옷이지 결혼한 후에 옷을 샀을까? 내가 사줘봤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입을 옷이 없겠구나. 애 둘 낳고 체형도 바뀌었는데 내가 훌륭한 목사라고 교인들이 이야기할지 몰라도 빵점짜리다. 빵점짜리. 그래서 그때 그냥 신방 끝나고 늦은 오후에 제가 전화했어요. 여기 백화점 앞이니까 빨리 나오라고 하니까 여자들은 백화점이라면 득살같이 빨리 나와요. 그냥 그 비싼 택시비를 그냥 지불하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백화점에 들어가서 사줄 돈은 없었어요. 사전에 답사해 보니까요. 동인천 지하상가에 그 당시에 아줌마들 집에서 입는 옷 파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가격도 괜찮아요. 그래서 같이 지하상가로 내려가면서 여보 참 미안하다. 뭐가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결혼 후에 단 한 번도 집에서 입을 옷 1, 2만 원짜리도 사주지 못했는데 참 너무 미안한 마음에 나오라고 그랬다. 근데 백화점 갈 돈 없다. 여기서 그냥 몇 벌 사라고 했더니요. 세상에 난 그때 여자들을 알았어요. 그 좁은 한 5, 6평 되는 그 매장을요. 바람난 개처럼 돌아다니다가 1시간을 돌아다니더라고요. 막
좋아가지고 표정이 좋아가지고 1시간을 돌아다니더니 많이 주워올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남편의 지갑을 생각해서 그런지 몇 개 못 주워왔어요. 아니야, 이거 싼 거야, 더 사 했더니 아니래요. 봉지에다가 그 맷볼을 이렇게 집어담고 집에 오는데 제가 한번 슬쩍 봤더니요, 세상 후에 그렇게 결혼 후에 만족한 미소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저 그때 알았어요. 아내들은 크고 비싸고 멋진 것에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집에서 입는 10,000원, 20,000원짜리 옷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후로부터 한 2, 3일 동안 저녁 반찬이 싹 바뀌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후에는 또 원위치가 됐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서울 신방 가게 되어지면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있는 남자분들 잘 기억하세요. 내 아내, 중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내 아내의 옷을 싸게 살려고 그러면 동대문 시장 가면 안 돼요. 동대문 시장은 다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옷들이 많아요. 남대문 시장을 가야 돼요. 거기 가면요, 세상에 엄청나게 백화점 가면 비쌀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도 엄청 싸요. 그거 한 벌, 야 이거 좀 살아야 해서 사가지고 요걸 먹 저걸 먹 이렇게 막 들어가면요, 지금도 있어요. 일본어판으로 메뉴도 있는데요, 다 찌그러진 냄비에 아주 맛있는 칼치조림에다가 밥을 이만큼 주는 그러한 식당에 들어가서 한 그릇 먹고 인천 내려올 때에 한번 슬쩍 쳐다보면 우리 아내가 기분이 띵호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눈치 보고 또 미친 듯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60 넘으니까요, 같이 오는 거 싫어해요. 남편 같이 오는 거. 그냥 카드만 달래요. 카드. 카드 주면 된대요. 예. 그 카드 주면 많이 사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얼마 못 갖고 와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내는 벌써 60, 70, 80이 되었습니다. 뭐 그거 쓸데없습니다. 아니에요. 60, 70, 80이 돼도 여자는 여자예요. 김 권사님이 제 신방을 요청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신방을 요청하는 데는 흔치 않은 일인데 엄청나게 급한 일이 계시는 모양이구나 해가지고 제가 일정을 좀 비켜놓고 막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두 분이 사시는 작은 연립주택인데 제가 오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지 않고 베란다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권사님 예배 드려야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베란다에 뭐 보여드릴 게 있어서 목사님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베란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구석에 하나에 뭐 2, 3천 원 할까 말까 한 그 화분이 한 3개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거 보여주려고 저 신방 오라고 한 거예요. 그 김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80이 다 돼 가시는 권사님,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일평생 나한테 뚫어진 스타킹 하나 사준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는지 나한테 이 화분을 3개 사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80평생의 입장 바꾸어 생각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서 목사님 오라고 했어요. 하면서 그거 보여주면서 신방 끝났어요. 여러분 60, 70, 80대에서도 아내는 남편의 작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말, 행동 하나에
엄청나게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지난날에 나의 잘못을 덮어주기를 너무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또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꼭 한두 가지만 바뀌더라도 여러분 놀라운 신혼초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새벽기도 나오는 내가 먼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남편을 창조할 때에 여성들처럼 감성보다는 시선을 먼저 예민하게 주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닌데 장례식 가서 얼마나 잘 우는지 몰라요. 감성이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이 시각이 뛰어나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술집 다니는 여자처럼 그렇게 치장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 나이에 맞게끔 가정에서 나의 옷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머리 이런 것들을 조금 다듬으면서 생활하는 새해가 되면 좋아요. 왜냐하면 남편보다 더 늦게 일어나가지고 남편이 출근하려고 하면 아이고 내가 늦었다고 하면서 미안해요, 조금 기다려요, 밥 해드릴게요 하는데, 아내를 보니까 그냥 머리는 미친 여자 머리 같아요. 그냥 눈곱과 침자국이 다 있고 비틀거리면서 부엌으로 가면 아니야 괜찮아 나 회사 근처에서 그냥 김밥 먹을게 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남편은 하루 종일 지금 봤던 아내의 모습을 어떤 곳을 가더라도 볼 수가 없어요. 회사를 가더라도, 길거리를 가더라도, 교회를 가더라도 다 정돈된 여자만 보게 되어지지, 정말 미친 여자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금방 일어난 그 모습대로 나오는 여자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을 끝나고 남자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아내는 그 순간에도 텔레비 속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머리는 아침에 그 모습 그대로고, 점심은 라면 먹은 흔적이 뚜렷하고, 그냥 같이 텔레비 속에서 울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금방 해드리겠다고,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내 남편이 하루 종일 정돈된 여자와 나를 비교 안 한다 그러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또 남편이 뭐 엄청난 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들어올 때에 좀 작년과는 조금 다른 내 모습을 봤을 때 마음속에 입장을 바꿔 생각해 주는 모습이 있네. 거기에서 많은 새로운 은혜와 회복과 화평과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입장을 바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육간의 구원의 혜택을 얻었습니까? 작은 예수인 여러분들이 두 기둥 이제는 그만큼 살았으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행동하고 말한 모습을 통해서 생각보다 행복이 더 빨리 내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집이라 그러면 이렇게 창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창문이 열려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린 대화. 열린 대화. 그것이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닫힌 대화도 있어요? 예, 있어요.
닫힌 대화라는 것은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다른 가족을 설득시키려고 끝까지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다른 가족이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 끝까지 들어봐. 가만히 계세요. 들어보세요. 하면서 나만 계속 이야기해서 다른 가족이 설득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지금은 옛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득당할 가족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거는 닫힌 대화예요. 열린 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유 저 피가 혼혈된 녀석들. 표현이 그렇지만은 개처럼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까지 들어가 가지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그 여인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영생과 예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면서 설득한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이 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너무 부족한 예배와 영생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끊지 않았어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꼭 필요할 때 영생과 예배에 대한 참 진리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세상의 유대인이 나같이 결혼 생활이 복잡한 여인의 말을 끝까지 중간에 끊지 않고 들어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짧은 말씀이 되게 은혜가 돼가지고요. 성령의 감동 속에 물동이를 내어 그냥 동네로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들도 한번 만나보라고 정말 전도인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칭 1, 2, 3 대화법이라고 그래요. 그 숫자는 상징적이니까 그냥 크게 유념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나는 이제 조금 말을 줄이세요. 나는 1분만 새해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1분. 그리고 다른 가족이 2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경청, 들어주는 귀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 훈련하면 돼요. 그런데 3은 다른 가족이 나와 전혀 다르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긍정하는 표현을 3번 정도 하는 거예요. 말을 끊지 않고.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새해 내가 가정은 너무너무 좋을 가정의 경고는 나는 1분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가족은 2분 얘기할 수 있도록 조금 참으면서 경청하는데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3번 정도 긍정하는 표현이나 표정이나 눈빛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까닭은 말이라는 것은 성경은 천지창조도 말로 그리고 모든 기적과 이적과 역사도 심지어 가나 혼인잔치도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듯이 이 말이라는 것은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고 가정의 모든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신비에 그래 한번 1, 2, 3 대화법을 내가 먼저 해볼까? 승질 나는 있어 좀 참고 몇 번 더 해보자 하면 좋을 것이요. 이렇게 저는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자, 부목사 시절에 가르쳤던 청년부 애들이 이제 많이 커가지고 애 하나, 둘, 셋 낳은 남녀 집사님들이 됐어요. 그 시절인데 그날따라 설교가 잘 안 돼가지고 밤 11시 설교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데 엄청나게 추운 시절이었는데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에 전화 오면요.
목사님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아이고, 전화를 받아봤더니 제가 청년부 때 가르쳤던 자매예요. 지금 애 둘이 있는 자매인데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목사님, 난 목사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일 아침에 짐보따리 싸고 이놈의 집안을 나갈 것이라고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일이 터진 모양이구나. 근데 얘기하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는데 시자가 많이 들어가대요. 시자도 들어가고 이 남편 새끼도 똑같아요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평소엔 전혀 그렇지 않은 자매였거든요. 야, 집사야, 근데 좀 내 말 좀 들어봐. 가만히 계세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전화 끊는다고 했잖아요. 알았어 얘기해봐. 아이고, 잠깐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새벽 4시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늘 배울 때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교인이 전화 오면 먼저 끊지 말아라 해서 제가 했던 것은 기억에 생생한데요. 그래. 근데 집사야, 가만히 계세요. 알았어, 얘기해라. 하면서 코도 몇 번 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새벽 4시쯤 돼가지고 저 집사가 집 안 나가겠구나 이제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뭐 욕까지 하는데 1시쯤 지나니까 목소리가 조금 잠잠해지더니 2시, 3시쯤 되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는지요. 그들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본인이 다 해결하더구만요. 목사님, 그래도 살아야 되겠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야, 나가 지금 너 시계 봐라, 시계.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는 한 30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4시다, 야. 나 새벽 기도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끊지 말아라. 기도 끄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기도 끝나고 저는 새벽 기도 가고 그 다음 주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고 그 시부모니가 남편이 우리 교회 다 중직이기 때문에 안 만났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이고 그 여집사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냥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두 손 들고 막 뛰어오면서 목사님 저에게 그날 훌륭한 상담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상담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만히 계세요. 알아서 얘기해. 코를 골았을 확률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엄청나게 훌륭한 상담이 된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들어주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그 여집사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너무 속상한 일이 많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저를 좀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요, 제일 마지막에는 앞으로는 더 잘할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 얘기냐? 녹음기 틀었냐? 아이고 듣기도 싫다. 네 방으로 가라. 그때 가서는 나 더 잘할 거예요. 이렇게 약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나무 목자의 주구사자니까 끝까지 들어줘서 1, 2, 3 대화법이 된 거예요. 경청이 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집에서 닫힌 대화자일까? 혹은 열린 대화자일까? 어차피 올 한 해도 가족들과 지내야 되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자. 저 목사님이 단에서 거짓말 하겠냐?
그래, 기초는 하나님 존존의식, 두 기둥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 열린 창문은 열린 대화를 내가 먼저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유심히 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맞아요, 맞아. 말씀대로 하니까 이제 점점 좋은 증표가 보이네요. 나만이 알 수 있는 감사와 간증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린다고 하면 이렇게 집이라 그러면 지붕이 좀 견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견고한 지붕은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건생활. 한 번 더, 경건생활. 경건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새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건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붕이 견고하면 외부에서 비바람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듯이 가정에서 찬성소리 혹은 성경이 있는 소리, 기도 소리 혹은 가끔이라도 가정 예배 드리는 소리가 담을 넘게 되어지면 사단마귀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아이고 이 가정은 안 되겠구나 하고 7길로 물러가는 증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신방할 때 따라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신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조심해서 가야 돼요. 신방병원으로 같이 가게 되면. 저를 따라온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중직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그분을 보더니 여보셔 그 양복 안에 있는 담배나 꺼내고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양복 안에 담배 있는 것까지 보이는 모양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 집에 가게 되면 목사님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를 길게 오래 하지 않아요. 그냥 찬송을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선포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찬송을 반복적으로 부르고 선포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시기의 차이뿐이지 귀신은 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것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찬송이고 기도 소리고 성경 말씀이에요. 나중에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하면서 혹은 벽을 향하여 몸을 기대고 절대로 신방대원들을 보지 않으려는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와, 찬송은 기도 후에 승리의 환호성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중단되었던 가정 예배를 새해에는 회복하는 것이 견고한 지붕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애들이 나보다 더 바빠요. 그거 저 다 알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전에는 나 혼자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달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그것을 중단시킨 게 성령님이니까 다른 영이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가족이 전체가 꼭 모여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의 축복의 통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여러분, 모세의 아들과 며느리들이 다 가정에서 경건생활을 했다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모세 혼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자신의 경건생활을 가정에서 끝까지 지켰어요. 그랬더니 대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킬 때
별로 경건 생활 없었던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도 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의 견고한 지붕, 경건 생활을 하나님이 예쁘게 보신 거예요. 그 목사님 그거는 구약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유대인도 아닌데요. 로마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고넬료는 어떤 경로로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베드로의 신방을 요청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고넬료의 가족들이 경건 생활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혼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을 하면서 늘 조용히 구제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러자 가기 싫다는 베드로를 성령님이 억지로 보내가지고요. 그날 온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다 모이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만이 모든 것을 바꾸는지 세상에 그날 온 가족 실도와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만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한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가정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한 분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듯이 예수님 한 분이 정말 성경에서 엄청난 중요한 위치에 있듯이 여러분 가정 속에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내가 경건 생활에 엄청난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나 혼자만의 가정재단을 다시 수축해서 잘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작년보다 올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깨달음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어쩌면 3배, 4배나 받은 것 같아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감사기도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할 때에 도움이 되고자 한번 요약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다 말라 비틀어진 밥에 김치 1-2개 정도 갖다 놓고 먹더라도 엄청나게 화목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집터가 하나님 존전의식. 2 기둥은 그만큼 살았으면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열린 창문은 123 대화법 열린 대화. 지붕은 나 혼자만이라도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개인 예배라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 혹은 성경이 있는 소리가 담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귀신 마귀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칼라리에서 춤추지 못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